여러분, 오늘의 순순히 따라와 라는 아우팅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예배를 당겨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부득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바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집중해야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는 계속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야곱을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건 이제 곧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할로윈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할로윈은 사실은 우리의 문화는 아니죠. 세상의 문화가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문화인 것처럼 즐기거나 혹은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보고 우 하면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또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려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악을 버려야 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할로윈이나 혹은 세상 문화와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짐승마저도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문화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문화는 딱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 문화와 거리를 두고 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잠깐 지난주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선택했고 세상에게서 절망을 맛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당장은 있겠지만 결국엔 야곱처럼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귀신, 또 초밥? 호박. 미안해요. 초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호박.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산에 있었을 때 한 유치원이 한 4층짜리였는데 10월달 둘째 주부터인가 완전 할로윈처럼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세상 문화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할로윈 하면 귀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멕시코 영화. 다들 재밌게 봤나 봐요. 막 이렇게 고개 끄덕여서 웃는데, 여러분, 그 코코의 배경이 어떤 날이죠?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들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죠.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죽은 자들을 초청하는 그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한 게 그 코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때가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과 재단들을 막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영혼들이 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를 해요. 특징이 해골 모양의 장식을 준비하고 그 앞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둬요. 그리고 음식의 이름은 죽은 자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3일간 오로지 죽은 자들과 함께 보내는 귀신의 날을 그 멕시코 사람들이 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냥 받아들인 이 할로윈이 이와 비슷해요. 할로윈데이,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이 땅에 돌아오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로윈이 되면 특이한 분장을 입고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호박 가면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특징적인 것들로 몸을 꾸미고 장식을 할까요? 귀신들이 친밀감을 느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들어온 귀신이 나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라고. 굉장히 그래서 귀신의 복장을 처음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올까 봐 일부러 나도 너랑 똑같은 귀신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차갑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10월 30일이 되면 여러분의 집에 도깨비랑 구미호가 찾아가는 거예요. 몽달 귀신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얘네가 오면 무서우니까 처음부터 막 가리는 거죠. 우리나라 그 뭐 민속 보면 뭐 도깨비가 도토리 묵을 좋아한다고 해서 막 묵을 놓고 팥을 막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들이 우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가 왜 세상에 퍼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귀신이 막 우리 집에 내려와? 10월 30일에 어떻게 이렇게 딱 하루만 뭐 귀신의 문이 열려서 내려오나?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어떻게 퍼지게 됐을까요? 로마 카톨릭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막 식민지화 시키고 이제 카톨릭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토속 신앙을 자꾸 유지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곳에 있는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귀신을 초청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화를 바꾸자. 전화를 약간 여론을 만들어서 살짝 틀어버리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날은 너희를 무섭게 하는 귀신들이 내려오는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의 영혼이 내려오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몸을 빼앗긴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살짝 비꼰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웠던 귀신에서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내가 저 신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 귀신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 미국으로 이주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갔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은 귀신들이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우린 같은 편이야. 내 몸 빼앗지 마. 이러면 안 돼. 라는 거 알려주는 날이라는 거죠. 이런 이상한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즐기면서 살아왔거나 별 무관심하게 지나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교회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귀신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날로 둔갑시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는 저 같은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글자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눈다거나 혹은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그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혹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도 돼. 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의 포인트는 성령의 음성에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야 할로윈 잘못됐어 하면서 막 드자비하고 다 때려 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나에게 다가온 세상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죠. 범사에 헤아리라 매일 수시로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세상을 택했어요? 라헬이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세상에 너무 매혹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악은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우리의 흥미의 요소를 끌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다가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그럴듯한 모양을 갖고 있어도 악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 문화에 내가 젖어들지 않도록 수시로 나의 믿음과 마음을 확인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헤아리는 건 범사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진 않아요. 세상 문화가 교회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들러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는 완벽하게 분간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거리낌이 있거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바라보고 고민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온다면 그건 멈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범사에 헤아리라.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라면 내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세상 문화와 완전히 거리를 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세상 문화를 알아야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수를 전할 대상들이 사는 세상에 들어가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긴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눈길을 이끌며 우리를 미혹시킬 거예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고 꼬시고 마음을 흔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동화시켜 버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굉장히 예쁜 여자 청년 2명이 서 있었어요. 저에게 갑자기 노트북을 딱 키면서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이단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바로 문을 닫지 못했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그 2사람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막 아름다운 거, 멋지는 걸 자꾸 보여줘서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미혹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내 신앙의 고백, 내가 했던 고백과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여도 한 번쯤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1번이 2번이 되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고 자꾸 뭔가를 선택하면 매주 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의 용납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 내 고백과 다른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작년에 사도신경 설교한 걸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그것도 내가 너무 길다. 그러면 1분 묵상으로 한 80개 올려놨으니까 하나씩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 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첫 걸음이자 마지막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혹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자존심이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눌러놓고 가서 대화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 제대로 된 열매가 생겨날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에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그 귀신의 날을 살짝 바꾸면서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이 문화권에 맞는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어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일은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당장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면 그 열매는 절대 아름답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야곱, 선하지 않은 동기로 세상을 선택했고 가정에 끝없는 불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시 귀신들을 불러 모으려는 행사를 매년 성대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할로윈을 즐기지 않는다 해도 그 세상 문화를 놓고 기도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걸
바라보고만 있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세상 문화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말살시키는 것. 우리가 나가서 할로윈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데모해도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다수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을 흔들 수 없지만 그 판을 흔들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교회학교들은 할로윈들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이것이 어떤 것의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만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악을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문화를 무시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기 위해선 내가 했던 사도신경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세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고, 또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